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요새시요 산성이시며 피난처 되시며 생명이신 주님, 시절을 쫓아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불평하며 기도, 말씀, 예배, 찬양보다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상시했던 지난 삶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위저스 친구들의 신앙의 혼란과 나 자신의 혼돈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이 확립되고 영육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위저스 친구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이 학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고3 친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으로 반 아이들을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내 안의 우상을 허물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사 코로나 시대에 지치지 않게 피곤치 않게 채워주옵소서. 위저스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눈물을 기억하사 믿음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위저스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코로나 시대 주님이 던지는 음성에 귀 기울여 주의 길을 밟게 하옵소서. 언제나 선하고 모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푸른으르게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 학기를 맞아서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학 잘 하셨나요? 학교 잘 다녀오셨나요? 친구들 만나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혹은 방학 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서 낮가방이 바뀌어서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너무 피곤한 친구들 있지는 않습니까? 네, 저는 새 학기를 맞이할 때 그런 경험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키가 이만큼 커져서 오고, 운동 실력이, 축구 실력이 막 늘어서 오고, 혹은 못하던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오는, 방학을 어떻게 보냈길래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지? 하는 나에게 도전을 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 기대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기간 동안 신앙의 실력과 영적 수준, 그 모든 것이 눈여겨볼 만하게, 다시 볼 만하게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의 시간 비대면 상황일지라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위저스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해볼까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딱 한 명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해봅시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하셨나요? 네. 교회만큼 복 많이 얘기하는 곳도 없어요. 그런데 복이 뭔지 모르고 그 복을 왜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 모르고 있다면,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복을 사모할 수도,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기러기 아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한국에서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부인과 아내를 외국에 보내놓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원조하는 아빠들을 일컫는 신조어,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조어인데 이제 이미 뭐 신조어도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러기 아빠를 왜 기러기 아빠라고 부르냐면, 이 1990년대에 한국을 강타한 이 조기 유학 열풍, 어린 자녀를 빨리 미국에 보내서, 외국에 보내서 공부시켜야 되는데 자녀가 혼자 가면 불안하니까 아빠는 낳고 아내는 보내서 아빠가 돈을 벌어서 이 생활비를 대고 학비를 대는 그런 형태의 이 아빠를 왜 기러기 아빠로 불렀냐면, 그 돈을 벌고 위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1년에 한두 번 가정을 보기 위해서 날아가서 그곳에서 잠깐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마치 철새 기러기처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이 아빠를 빗대어서 기러기 아빠라고 부르죠. 이 1990년대 이 조기유학 열풍이 불러서 벌써 20년에서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러기 아빠, 기러기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조기 교육의 열풍이 남긴 명과 암은 극명하죠. 우선은 좋은 점을 보자면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나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에 이르는 그 외국의 교육을 받고 언어를 습득한 이 글로벌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또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이 있다면 암도 있는데, 암은 이 기러기 가족의 파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았죠. 그리고 이러한 조기 유학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신중론적인 분위기가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 이 명과 암이 분명히 있어요. 기러기 가정, 기러기 아빠라고 해서 꼭 파국을 맞이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기러기 가정, 기러기 아빠, 이 파국을 맞이하는 가정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이 경제적 원조를 하는, 한국 땅에서 남아서 경제적 원조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국에 홀로 생활하면서 이 지원하는 아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처음에 아예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감사의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아빠가 단지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아빠라는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주는 돈만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아빠는 가정에서 이 결속력과 유대감이 느슨해지고 아빠라는 존재의 부재에 대한 불만만이 이 가정에, 외국에 있는 가정의 엄마와 자녀들에게 남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는 작게 여기거나 혹은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도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져 버리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엔 이 기러기 가정이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요. 그런데 비단 이러한 문제가 이 가정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바라지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마치 기러기 하나님이 되어버린 영적 기러기 신앙에 빠져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 66장 마지막 말씀을 딱 마치고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지난주가 이사야 66장이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성경책을 폈더니 시편 67편. 별거 아닐 수 있죠. 근데 저 혼자 굉장히 큰 은혜, 이 연결됨을 통해서 굉장히 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이사야까지 살펴보고 오늘 시편을 살펴보는데 또 우리가 시편을 딱 폈는데 이 시편의 첫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복에 관한 이야기. 시편 67편은 이 추수의 감사를 노래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을 기원하는 것, 복을 바라는 시편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양하는 시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편 예전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편은 역사책처럼 이게 전후 문맥 같은 게 없고 어떠한 상황과 문화적 배경 안에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이 뭐 복을 바라는 시편인지 혹은 주신 복을 감사하는 시편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67편 안에는 이 복을 기원하는 것과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모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친구들 복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지속적인 현존과 세상에서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안에서 복을 먼저는 가정을 이야기하시죠. 또 시편 132편 15절에 보면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여기서는 식량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안전한 가정과 식량 모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는 이슬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복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슬과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와 이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지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통칭하여서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복은 이런 실제적 성경을 띠고 있지만 이 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은 하나님 없이도 작용하는 독자적 능력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신의 활동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늘의 비와 이슬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평안한 가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식량을 쌓는 지혜가 있고 재배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자연 환경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의 현존과 실존 그리고 안녕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농경사회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절실함과 하나님 복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을 텐데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산업화된 사회가 접어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외에 대안적인 복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적인 복들은 무엇일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아도 남의 것을 빼줘서 연약한 자들 것을 뺏어서 배부를 수 있는 대안적인 복, 불의한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대안적인 복,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대안적 복에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고 세상의 문화가 모두 그러한 방향으로 그리고 우상과 그런 종교들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부추기는 하나님 없이도 얻을 수 있는 대안적 복에 관심을 갖는 세대가 도래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복이 아닌 세상이 주는 풍요 대안적 복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문제인 거죠. 시편 67편 1절을 볼 때도 우리는 복을 바랄 때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복을 주시고일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우리는 이 복을 주시고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복의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이 기원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더욱더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그 후반절의 말씀일 거예요. 얼굴의 빛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얼굴을 비추는 것은 호의와 축복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빛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형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관계보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들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러기 아빠의 경제적 지원은 기대하지만 아버지는 바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기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고 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영적인 빈곤 상태. 하나님을 기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복을 복답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편 67편의 축복문은 아론 제사장의 축복문을, 즉 제사장을 향한 축복의 기원문을 공동체로 새롭게 전환한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을 향한 축복문이 나옵니다. 그 축복문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 본문 시편은 이 아론 제사장을 향한 축복문을 공동체로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서 아론을 향해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 주시며로 그 얼굴을 내게를,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공동체를 향한 복의 기원으로 변형한 것이죠.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이 복이 제사장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로 확장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선은 복을 받는 자녀들의 삶을 위한 것이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안녕한 삶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나누는 그러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과 5절이 거의 비슷해요. 4절을 중심으로 3절과 5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을 깨닫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기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이상을 이제 모든 민족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을, 이 계획과 이상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를 통해 실현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복을 주셨을 때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때에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죠. 아브라함의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주신과 같이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누려야 하는 복은 복이 내포하고 있는 변화된 정체성, 세상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에 집중할 때, 그것만을 바랄 때 스스로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걷어차고 복을 구걸하는 전제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정체성인 복의 근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나요? 실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 주시는 방식을 자신을 믿는, 자신에게 복을 받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풍랑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야 이유를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 안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시스를 향했던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왜 풍랑을 맞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뱃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자신을 사용하실 때 그 사명을 망각할 때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있었던 모두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결국 세상의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기대하는 풍요만을 바라는 대안적 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러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기러기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 정도로만 생각할 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될 세상의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때 그 사명을 걷어찰 때 세상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기대하는 것은 아프간 땅에 있는 그 아픔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 위저스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게 복 주기 위해서 복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와 같다면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친구들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세상에 복 주시기 위해서 온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통로로 삼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찾고 계시죠. 세상의 대안적 복에 목마르지 않고 그 복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 복만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내 삶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서 이제 나도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진정한 복은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 안에서의 만족감과 내게 주시는 사명,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우리 위저스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복을 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평안과 내 달란트와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복을 전달하는 것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을 나만 위해 배부르고 나만 위해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기대하는 한 사람, 바로 우리 위저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 위저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역사시는 예수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새로운 미션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미션 선생님입니다. 지난주 미션 많이 어려우셨나요? 지난주 미션을 수행한 친구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신정민 친구의 사행시 들어볼까요? 성스러운 오늘 주일. 영광의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푸른 우리로 사행시를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사행시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의 자랑과 칭찬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푸른우리교회 중고등부 위저스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여러가지 제약으로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더군다나 올 여름에는 수련회로 여럿이 함께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고 여러 주 동안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많이 답답하죠? 이와 같은 때에는 주일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더욱 살아나고 일상이 수련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는 예배, 화려한 프로그램, 거창한 의식보다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즉,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동행자라는 고백이 우리의 일상 수련회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들이 더욱더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반갑고 기쁘게 만날 날을 기대하며 언제나 위저스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안녕.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